이참정 한로에게 답한 대편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이참정이 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서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대의 이야기죠. 성중에 살면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자의 재롱을 보는 일은 모두 옛날과 똑같지만 지금은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묵은 습관과 굳어진 번뇌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목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해가 이거 보고 기뻤어요? 이게 깨달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다만 생각이 없다고요. 여기는 이제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도 없다 할 때 그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데 듣는 거기가 없어요. 저를 보는데 보는 거기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바르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쪽이 텅 비어서 말끔하게 치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경험은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경험의 본질이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공이네, 뭐 무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진연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었어요. 말하는데, 그러니까 색인데, 색은 뭐예요? 이게 보는 게 다 색이잖아요. 들리는 게 다 색이고, 느껴지는 게 색인데, 다 색인데, 색 즉 시공. 색하고 공이 즉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그게 공이라고, 듣는 그게 공이라고요. 모든 경험이 공이라고, 공을 떠나서 색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원불교적 표현으로 따지면, 모든 무상을 체험하고 살잖아, 우리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런데 무상이 유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상주불멸 여여자는 떠난 무상이 따로 없다고. 그게 색즉시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우리로 따지면 유상과 무상이 직해 있는 거예요. 유상 즉 무상이에요. 그게 이론상의 진리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깔끔해요? 이제 넘어갈게요.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설명 잘 해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면 된다니까. 뭘 막 연마하려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텐데 어차피 하다 보면 이번에 이해 안 되면 다음번에 이해하면 되는 거고. 목숨 걸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응? 지금까지도 몰랐는데 뭐 아예 안 빠지고만 공부 꾸준히 하면 돼. 안 되는 것도 어려워. 어떻게 안 되냐 이게. 하다 보면 다 되지. 안 되는 것이 더 어렵다. 안 되는 게 더 어려워. 자기가 쓸데없이 생각해가지고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그렇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게 안 된다 그래. 안 되는 게 더 어렵지. 안 되려고 애써봐. 안 되지나. 결국 되질걸?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불교를 공부한 효과입니다. 만약 공처럼 뛰어난 사람이 과량대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량대 뛰어났다는 거는 뭐냐면 그 헤아림을 넘어선 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헤아림을 넘어섰다고. 어디 봐, 나를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를 보라고 그냥. 그거 보면 뭐 할 거야. 헤아림을 넘어선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림을 넘어섰다는 게 뭐예요? 분별식정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분별식정은 분별되면 작은 거라고 말해. 헤아리는 건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소라함은. 작다는 거는 구별되고 분별된 걸 작다고 말해요. 우주만유,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거기는 헤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직관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탕자리잖아. 여기를 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과량대인이라는 말은 헤아림을 넘어서면 그러면 큰 자리를 장악한 사람이고 그게 이제 큰 사람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공처럼 뛰어난 사람이 한 번 웃는 사이에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선문에 언설로는 전성할 수 없는 미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다 읽고, 만약 공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의심과 분노의 두 글자 본문을 미래가 닿도록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넓은 허공으로 저의 입을, 대해의 입이네요. 대해의 입을 삼고 초목 와석이 모두 광명을 놓아서 도리를 설한다고 해도 어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웃는 사이에, 그 말은 한 번 웃는 사이가 뭐예요? 적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사이에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 100가지를 다 알아. 어떤 것도 다 이 자리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보면 보이는 대로, 들으면 들리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당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왜? 안에가 텅 비었으니까. 안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 무엇이 들어와도 이 자리를 흔들 수가 없어. 왜? 텅 비었으니까. 무언가가 있으면 흔들리겠지?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흔들릴 거고, 감정이 있으면 감정이 흔들릴 거고, 판단이 있으면 판단이 흔들릴 텐데, 여기에는 어떤 것을 건드려도 흔들릴 것이 없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흔들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 때문에 흔들리잖아. 생각 때문에. 예. 아유, 왜 나는 모를까 하는 생각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다만 청정하세요. 다만 청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 한 번 웃는 사이예요. 이 한 번 웃는 사이라고. 자, 그 1000가지 당해내지 못한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백요찬당, 백요찬당 못한다면 과연 우리 선문에 언설로는 전성할 수 없는 미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삶 속에서 딱 부딪혀 보면, 아, 이거를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마음의 차원이 있구나. 모든 것을 밝게 알고, 백요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마친다, 또는 명백하다, 또는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100가지를 명료하게 알아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당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경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면, 아, 이게 그럴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체험에, 그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선가에서 하는 얘기가 다 헛소리겠지. 말로 전송할 수 없는 미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겠지. 하지만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승해 온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법의 해명을 다음 세대에 유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이런 쌍을 바르게 깨쳐가지고 전해야지. 우리의 사명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선가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짓 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전승하는 일을 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일이에요. 근데 뭐 글로 써가지고 글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쌍 소문만 있으면은 뭐 회상을 다 시킬 수 있다.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이런 쌍 소문의 깨달음을 가진 자가 이런 쌍 소문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이런 쌍소문이라는 글만 있으면 어떻게 회상을 펴요, 그거를. 말도 참 그럴싸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이런 쌍소문,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천지백갈인데 지금. 이런 쌍소문 글 못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읽지. 한글로 됐는데. 근데 그것이 가진 본래 진리에 대해서는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만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글은 넘쳐나. 깨달은 사람들의 글은. 근다고 그 글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심심상연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심심이 서로 연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 뜻을 제가 잘 이해하는구나. 내 입장을 잘 이해하는구나. 내 생각을 말 안 해도 잘 가까우니까 잘 파악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깨달음의 경지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서로 이어진다고. 자, 그렇게 전승하기 때문에 선문에서 언설로는 전승할 수 없는 미묘한 도리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거는 실제 경지에서 그렇게 실제 경계 속에서 부딪혀 보면 이걸 다 당해내는 경지가 우리 안에 있구나 라는, 우리의 자성이 원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이걸 알면 생로병사의 문제, 시비의 문제, 모든 번뇌 망상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만약 공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의심과 분노 두 글자 법문을 미래가 다하도록 깨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의심과 노.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말을 했냐면, 의심과 분노 두 글자 법문을 미래가 다하도록 깨트리지 못했을, 의심과 분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대해하고 이참정의 관계가,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써 있죠. 이참정은 대해의 깨달음을 의심했고, 그 다음에 조정의 사대부를 비판한 것에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참정의 마음 속에 의심과 분노가 가득 찼어. 누구에 대해서? 대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해를 만나기 전에는 이참정이 대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저 사람의 깨달음은 틀렸을 거야. 저 사람의 깨달음은 잘못됐어. 그리고 사대부들의 사대부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참정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야, 대해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거를. 당신은 그래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의심과 분노를 해결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참정이 대해를 만나기 전에 그럼 공부를 안 했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참정은 누구 공부를 많이 했냐? 당대의 그 양대 쌍맥을, 대해종고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대해는 간화선, 그리고 묵조선, 굉지정각의 묵조선 들어봤죠? 그 묵조선을 창시한 굉지정각의 선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묵조사선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대해종고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묵조선을. 엄청나게 비판했다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묵조선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참정은. 근데 대해가 이걸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 묵조선을. 그러니까는 대해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묵조선에서는 깨달음을 못 얻다가 대해를 만나고 깨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그동안에 공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굉지정각선사의 묵조선이라는 거는 그 묵조선의 내용을 이렇게 쭉 깨달음의, 그 굉지정각의 깨달음의 내용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언젠가 그것도 한번 같이 공부할 날이 있겠죠. 읽어보면은 내용이 틀렸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내용은 아주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뭐 틀림없이 잘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묵조선은 앉아 있을 때만 부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활발하게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앉아가지고 좌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러한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죽은 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경계 속에 나와가지고 유지가 되겠냐 그런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건 죽은 선이다. 이제 그런 비판을 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선 계통, 그러니까 결국 묵조선도 조사선 계통이거든요. 전부 다. 선종 계통이니까 선종에서 맥락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가나선도 나눠지고 송나라 때 이후, 송나라 때 북송 시대 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당나라 때 그 육조 해능대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조단경 읽었잖아요. 육조가 뭐라 그랬어요? 선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선하지 말라고 나와 육조단경에. 그러니까는 그때 왜 그렇게 선하지 말라고 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거지 본질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저기 뭐죠? 이 뒤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간허선을 주장했던, 근데 자기 스스로 간허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래에서 간허선을 규정을 했지만 화두를 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거는 내가 일상 삶을 떠나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은 일상으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지. 무슨 앉아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죽은 선이지. 그건 제대로 된 선이 아니야. 근데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일상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글만 봐가지고는. 그 갱지정각 선사의 그 글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 근데 글 자체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왜냐면 쌍벽을 이뤘으니까 당대에. 네. 그리고 아마 대해가 먼저 죽고 갱지가 좀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갱지가 아마 좀 더 어린가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 같은 사람 아니면 이창정 당신 같은 사람 아니면 나에 대한 의심과 분노 이거를 미래가 다하도록 못 깨달았을 거야. 내 말 못 알아들었을 거고 내가 왜 사대부들을 비판했는지 못 알아들었을 거야. 왜 사대부들을 비판하겠어요? 사대부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머리로 했겠지.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 우리로 따지면 다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예?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하면 다 머리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대부를 비판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이해한 거단 말이에요. 당신이나 되니까 내 이거 이해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분노 두 글자 본문을 미래가 다하도록 깨트리지 못했을 거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이니까 깨트렸다. 자, 드넓은 허공으로 저의 입을 삼고 드넓은 허공으로 입을 삼고 초목와석. 이게 초목와석이라는 거는 뭐 풀과 나무, 기왓장, 돌멩이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 만물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여기는 이제 무정물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무정물 있잖아요. 무정물. 그 무정물이 드넓은 허공으로 저 입을 삼고 초목와석으로 모두 광명을 놓아서 도리를 설한다고 해도 어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서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아마 못 깨달았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전체가 나서서 너를 깨닫게 하려고 해도 못 깨달았을 거다.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이 하나의 인연은 전승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지? 자, 반드시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철저하게 사무칠 것입니다. 공께서는 지금 한번 웃는 찰나에 지금까지 얻은 것을 몰록 잊어버렸으니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하나의 인연은 전승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어. 그걸 믿어야 돼. 왜 그렇게 말해요? 전승할 수 없고 배울 수 없어. 전승한다는 거는 무엇이 있어야지 전승을 하죠. 글자를 전하는 거면
책을 전하는 것들지, 물건을 전하는 게 전승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전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해줄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전승할 수가 없어요. 전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석가유미회 가섭기능전. 석가도 알지 못한 거를 가섭한테 어떻게 전했겠느냐 하는 그 화도 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가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못 전하는 거라고. 그 의미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물건이나 어떤 역사나 이런 데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울 수도 없어.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야. 배우는 거는 차근차근 1번, 2번, 3번, 4번, 1년, 2년, 3년, 4년,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저런 거를 시간을 걸려서 점점 습득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무상한 세계 속에서의 배움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야. 원래 그냥 그런 거야.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거는 전부 다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억이나 이런 차원의 얘기지, 배워서 알지 않는 거여야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냥 이렇게 아는 거라고. 뭐이 어려워? 그냥 이렇게 아는 거라고. 아무거 없죠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 지금. 멍하지. 그 멍하게 그렇게 아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겠지. 뭔 소린가 싶잖아. 아무것도 모르겠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이 그것이 그게 답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 그냥. 근데 자꾸 뭘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건 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학습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청정한 거라니까. 그냥 이 소리 듣는 그냥 그대로야 지금. 이렇게 나를 보는 그대로라고. 그냥 망상만 잡념만 없으면 지금 잡념 없는 그대로예요. 지금 잡념 없지? 잡념 없는 그대로라고. 그냥 그 상태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면 돼. 그냥 그렇게. 근데 자꾸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벗어난다고 자꾸. 천하에 쉽다니까. 천하에 쉬워. 우리는 알고 배우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알고 배우는 게 아닌 거를 뭐 어떻게 아는 거냐고. 그거를 알고 배우는 게 아닌 걸 어떻게 아는 거냐고. 그러면서 자꾸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야. 또 생각을 해.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또 생각해. 아니 생각하지 말라니까 또 그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무슨 생각이냐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야.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 상태가 안 하는 건가? 이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자꾸 뺑뺑 돌고 돌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르마 이문에 들어올 때는 불가에도 그러잖아요. 여기 이문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내려놔라. 알아서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알아서 얻는 게 아니면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청정한 거. 이건 여러분 알아서 얻은 거 아니잖아. 원래부터 그랬잖아. 몰라도 이 마음이고 알아도 이 마음이잖아. 그 마음 당체. 그 의식 자체를 자각하라고요. 의식 자체. 서양 사람들은 그걸 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식 그 자체를 자각하면 돼요. 그거를 자각하고 사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 하는 게 어렵지 이거 아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어디 가서 이거 난 알았네 몰랐네 이런 거 갖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세상 유치하게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야. 근데 모르는 것도 뭐냐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른다는 생각 안 하면 바로 그거야 그냥. 이마에 힘 좀 빼고. 힘 주지 마. 힘 주면 몰라. 자꾸 힘을 주고 그래. 힘 줘. 뭘 알라고 하니까 힘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마에 막 힘 주고 있잖아. 알라고 하니까 힘 주는 거라고. 힘 빼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아, 몰라도 이 자리고 알아도 이 자리겠거니 하고 들으세요, 그냥. 중요한 거는 마음을 깨치는 일이잖아. 그렇지? 지식을 아는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지식은 나중에 알고 나면은 대종사님 말씀이 딱 그래. 공부 3대력을 얻고 나서 나중에는 그 참고로 갖다 보라 그러잖아. 참고로. 천만경전은 참고로 갖다 봐라.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는 참고로 갖다 보고 있는 거야. 참고로. 자,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인연은 전승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인연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육군 동작을 떠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경험으로 증득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넘어서 있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고 돼 있잖아. 자, 보세요. 반드시 스스로 증득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긍정해야 되고 스스로 거기에 쉬어야 돼. 쉰다는 거는 거기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증득하고 깨달고 긍정하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 맞구나. 하고 거기에서 쉬어야 돼. 거기서. 그 휴헐 여기 나오잖아요. 휴헐처. 대휴 대헐. 쉬고 쉬는 거예요. 거기서 쉬어야 돼. 그걸 비로소 철저하게 사무칠 것입니다. 거기서 다 자기가 긍정하고 그 자리에 딱 쉬어야 철저하게 그 자리에 사무치게 돼. 사무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기에 푹 파묻힌다는 거야. 그것 말고 없다는 거예요. 자, 공께서는 지금 한 번 웃는 찰나에 지금까지 얻은 것을 뭘로 잊어버렸으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한 번 웃는 찰나에,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딱 자각한 찰나에 모든 걸 잊어버렸어.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거, 몰랐던 거, 그다음 자기의 역사, 걱정거리, 한 방에 이 자리에 딱 쉬는 순간에 여기에 사무쳐 들어가니까 한 번 웃는 찰나에. 그러니까는 조사에서는 여기 조사들의 깨달음에서는 그러면 더 말할 게 없어요. 그거 알고 나면 끝이에요. 더 전해줄 게 없어요. 딱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전해주면 끝. 아,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 근데 방법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법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 해봤는데 안 돼요. 야,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느낌이 났고 이렇게 생각이 났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아, 그러면 방법 조금 바꿔봐. 그럼 이렇게 해봐. 그렇게 또 해봐. 근데 안 돼. 아, 안 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해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봐. 이제 이 짓 하고 앉아 있다고. 이 짓을 수십 년을 하고 있는 이 짓을. 되지도 않는 짓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정전을 공부할 때 정전에서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이 있는데 교의편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지. 총서편, 교의편 반드시 그걸 근본으로 삼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편을 방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수행편이 앞에 등장한다고 항상. 그 방법 얘기한다고 맨날. 깨달음을 얻으려면 좌선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견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그게 견성 방법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견성이 안 되는데 양성은 어떻게 할 거야?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양성할 거야? 그럼 경전을 봐라고 써 있잖아요. 자각을 하려면. 그 경전 공부를 해야지 왜 좌선해서 깨달을 생각을 해? 좌선은 양성 공부인데. 그거부터가 하여튼 희한해. 왜 그렇게 엉뚱하게 교단이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종사님이 그 써놓은 거를 그렇게 똑바로 이해를 못해. 그 써있는 거 자체를. 좌선해야지 견성하는 줄 알아요. 좌선하면 견성 못해요. 좌선해서 견성한 사람들이 없어. 이 선어록 봐봐. 수많은 선어록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 대종고도 좌선해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깨치게 해준 사람한테 좌선 가르친 적이 없어. 대에도. 육조가 그렇게 안 했거든.
그 이후에 모두가 그렇게 안 했거든. 잘 이해되시죠? 제 말이?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지금 우리 교단이 어느 지점을 개선해야 될지 여러분이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지점이 우리가 개선돼야 될지. 우리 지금 방법론에 지금 미쳐있다. 방법론에. 교화도 교화단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미쳐있고, 그 다음에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 미쳐있고, 상시용용 주의사항에 미쳐있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된다니까? 방법을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쌍을 가르쳐야지 되는 거야. 이런 쌍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뭐가 유상인지, 뭐가 무상인지, 그걸 자각할 때까지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견성이 되고, 아, 뭐가 유상이구나라고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자각이 되면, 그러면 좌선도 시키고 일기도 쓰고 하는 거야, 다.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정전의 순서가 이런 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안을 가르쳐도 이런 쌍 먼저 가르쳐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걸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무작정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 교단이 얼마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 교도를, 출가제가 교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전 교단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방법론에 치우쳐가지고 아직까지도 방법 하고 있는데 유무념하고 했었고, 언제적 유무념이야 그게 지금. 얘기하니까 좀 열이 좀 붙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뭐가 답답한 게 많아. 공부가 덜 돼가지고 업장이 두꺼워.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대종사님의 교법이 세상에 편만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리고 그거를 가로막는 것을 내가 용납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하는 언설을 취하지 말라. 중생이 하는 언설. 그 일체가 유의에 허망한 일이다. 결코 언어 수단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무언설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자, 중생이 하는 언설을 취하지 말라. 중생이 하는 언설은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유상의 경지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 중생이 하는 말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취해서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출가자를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출가자가 통틀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태산처럼 많아도 그거 취해가지고는 깨달음은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 일체가 다 유의에 허망한 거라고. 유의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고 감정이고 판단이고 지식이라고요. 그게 다 유의의 일이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일체가 유의에 허망한 일이다. 결코 언어 수단에 의지하지 마라. 자, 따오네. 언어 수단에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언어 수단을 앞에다 내세우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종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다고요. 대종사님도. 지금 제가 이 선가의 책을 공부하면서 자꾸 원불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불교 스님도 아니고 불교 전공자도 아니고 불교 찬양론자도 아니에요. 다만
당대를 휩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깨달았다고 모두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방법론은 가장 지말적인 거예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지 깨달음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깨달음을 어떻게 얻는 거냐? 대종사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10세 전후로 누구나 깨닫고 나온다고 할 정도고, 니네들이 방언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방언공사 힘들었는데 깨달을 일은 얼마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걸 방언공사하고 하기도 어떻게 비교해? 깨달음 훨씬 쉬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이. 그러면 그 대종사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런 방법론을 쫓아가는 거겠어요? 쉬운 거는 그 마음을 그냥 보는 게 쉬운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건 어려운 거예요. 행위를 반복하는 건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운 길을 놔두고. 유무념이 쉬워요? 세상 천지 어려운 게 유무념 공부예요. 습관 고치려고 덤벼들면 습관 고쳐져요? 세상 천지 어려운 게 습관 고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러나 이 마음자리 아는 건 천지 쉬워. 이거 알고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참정이 무근업이 점점 쉬워진다니까요. 가벼워진다니까요. 그렇게 다룰 만해지면 바꿀 수 있네요. 그때는. 근데 중생이 깨달음도 없이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 텅 빈 자리도 모르고 초월한 경지도 없이 그냥 생짜로 지금 내 업장을 부딪혀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맨 땅에 헤딩이지. 연장도 없이 땅 파는 격이에요. 연장도 없이 땅 파가지고 우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격이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과연 실제로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공부에 직접적 영향이 되고 있고 이게 과연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진짜 부합하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이게 심각한 일이지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있는 사람이 깨달음을 못 얻는 게 지금 심각한 것이지 사람 더 안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전승이 안 되게 생겼어.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다음 생으로 못 넘어가게 생겼다고. 이런 게 위기지 지금. 사람 숫자가 문제야 지금. 돈이 문제고 건물 짓고 안 짓고가 문제야. 이때 인양반들이 살았던 대종고가 살았던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대종고랑 같이 깨달았던 사람들 지금 있어?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까지 오잖아. 깨달음은. 뭐가 효하는 건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 물질의 노예들이 판치하고 이 물질의 노예인 사람들이 그 판을 치고 위에서 무슨 뭘 하고 있고 이러면은 교단이 근본을 못 잡고 이게 뭐가 근본인지를 모르고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해.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무언설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말 없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거고 무언설에만 의지하는 것도 또 아니야. 왜? 말하지 말아야 된다. 언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집착하거든. 참 그 말이라는 게 오묘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하지 말라는 거에 또 집착을 해서 또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 그래서 깨달음은 말에 있지도 않고 말 없음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없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 없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청정한 거라고, 그냥. 자, 보내주신 편지에 지금은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말은
부처님의 말씀과 은근히 개합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을 벗어나면 파순의 말입니다. 지금은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참정이. 그죠? 그렇게 보냈었잖아요. 대해한테.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과 은근히 개합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다. 그리고 대해가 완전히 이참정의 깨달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을 벗어나면 파순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마왕 파순이가 하는 일이다. 잘못된 말이다. 그죠? 마음이 없어야 돼.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아요. 힘주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힘을 주고 그래? 눈에 자꾸 힘 들어가네. 봐, 저런다니까. 힘 빼라니까. 말을 맨날 해도 소용이 없어. 막 뭘 알겠다고 막 집중을 하고 있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라니까. 믿지를 않아, 말을 해도.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 맨날. 힘 빼. 그냥 지나가 버리라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려. 저는 평소에 대서원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이 대해가 세운 서원이에요. 차라리 이 몸으로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인정에 맞추어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목을 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정에 맞추어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내가 차라리 중생의 고통을 내가 감내할지언정 중생의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겠다고 설명해주고. 왜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하면은 자꾸 생각으로 올라가니까요. 친절하면 계속 그 말에 의지하게 되니까요.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설명해줘야 되고 또 설명해줘야 되니까요. 생각을 끊임없이 유발할 뿐 실제로 득이 없으니까요. 깨닫게 못 해준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면 중생이 사람들의 인정에 맞추어서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안목을 멀게 하는 일이다고요. 깨달음을 멀게 하는 일이다고. 그게 선가의 방식이에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영상을 봤는데 불친절하다고. 나는요, 대해가 저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마군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마왕 파순이 같은 놈이라고 나한테 말했을 거야. 저렇게 친절하게 사람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막 이야기를 해줘? 사람들의 안목 베르는 일이다. 너 나쁜 놈아. 막 나한테 그랬을 거야. 아마. 시대가 저는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일부만 보면 그렇지. 나만큼 친절하게 해봐. 나쁜 놈이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나도 항상 고민이 될 때가 있다니까. 이런 선가의 어록들이 읽다 보면, 야, 선가의 어록을 대종사님도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실제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분석으로만 머리 굴리는 쪽으로만 흘러가니까 당신도 약간 걱정하셨거든요. 그 본문에 나오잖아. 분석적으로만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가 이 편지가 있어요. 대해종고가요. 47세 때 해준 거거든요. 47세면 내 또래야. 나보다도 어려.
그때 이렇게 잘 나갔어. 고위공직자들 막 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좀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이고, 그 대종사님 생각해보면 대종사님은 26살이야. 깨달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의 등급은 어때요? 50살 되면 버퍼 줘요. 나이 따져가지고. 항마? 항마도 뭐 그냥 나이가 차면 주는 거고 안 차면 안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그런 테스트는 필요 없지. 나이 차면 주고 안 차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그걸 예전에 내가 뭐라 그랬죠? 뭡니까? 율장에 보면 나온다 그랬죠. 율장에 도둑질하는 거라고. 도둑질. 법의를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나쁜 죄예요. 죄질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죄질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에서 말하는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걸지 몰라요, 제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길 바라요. 이 시대는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불교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선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비판받고. 원불교에서도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종사님의 어떤 법문이라든가 이론상에 관련된 거랄지 또는 의도요목이랄지 이런 걸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뭐 해석했거든요. 안 해도 안 되는데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고 뭐 능사가 아니더라고. 자, 공께서도 이미 이 경지에 도달했으므로 이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 이참정이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를 딱 인정하네. 이미 그 경지에 당신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밖에선 자극만 주어졌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안 거예요. 그냥. 밖에서는 건드릴 뿐이지 결국은 자기가 깨트리고 나온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할지언정 다시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과 이 얘기 아까 했었죠. 큰 법이 아직 내가 밝히지 못한 것 같다고 편지를 보낼 때 이참정이 썼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언급한 거예요. 이 내용에 또. 그러면서 큰 법을 다만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할지언정, 그치?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할지언정 다시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과 경계에 따라 장애가 되고 안 되고를 묻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했던 대로만 하면 돼. 안 되고 되고를 묻지 말라고. 무슨 큰 법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이런 거 따로 없다고.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이제는. 다만 해왔던 대로 하면 돼. 그냥 그대로. 그러는 과정에서 나머지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공부도 똑같아요. 원불교도. 이론상을 끊임없이 일상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어느 곳 어느 때나 한결같이 무시선 무처선 항상 그 마음의 경지 이론상의 자리 그 자리를 일상의 어느 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 그게 신앙과 수행의 궁극이에요. 궁극. 다른 잡다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복잡한 게 없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복잡한 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복잡한 게 없어. 굉장히 단순 명료한 거예요. 실제는. 그 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단순한 짓을 반복하다가 또 잡념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이런다고. 왜 성장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 망상을 자꾸 일으켜요. 없다고 더. 이게 대로라고 이게 대로.
쌓아지는 거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래. 평생을 쌓는 것만 해본 사람들이라. 생각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또 다시 글로 흘러가려고 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청정함으로 돌아와야지. 다른 게 없어. 안 된다? 잘 된다? 다시 청정해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다시 청정해야지.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 나면 또 글로 흘러가 버려. 또. 그러니까 큰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게 설레발을 치니까 자꾸. 자, 그래서 보세요. 경계에 따라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과 경계에 따라 장애가 되고 안 되고를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 자꾸 물어보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해왔던 대로 하라고 그냥. 자, 편지를 보니 여름이 지나면 다시 성을 떠난다고 하였는데 나의 생각과 같습니다. 만약 다시 분주하게 구하러 다니면서 쉬지 못한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경지를 얻었는데 또 분주하게 구하러 다녀?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쉬어야 되는데, 쉰다는 거는 그 자리에 딱 안착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거기에 안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못한다면 옳은 일 아닙니다. 이전에는 공께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기뻤어요. 기뻐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의 기쁨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감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면 기쁘잖아요. 아, 내가 몰랐던 거, 이제 확실히 알았다. 기쁜 마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 그 기쁨에다 찬물 끼얹는 것 같이 느껴질까 봐. 그런데 내가 이제 당신이 그 기쁨이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그 마음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말을 하겠다. 여러분, 초발심 알아요? 초발심? 꽃발신심? 내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 꽃발신심이 어떤 거예요? 처음에 딱 출가를 하고 나면 서원도 충만하고 막 마음속에서 막 희열도 나고 하나하나 알아지는 게 기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요? 얼마 안 가요.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고 조금 빨리 사라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변해요. 왜 변해요? 그 꽃발신심은 전부 다 무상한 경지라서 그래요. 꽃발신심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감정이고 느낌이고 어떤 가치이고 새로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도돼 가지고 마음이 막 살아나고 사소한 거에도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벌렁벌렁거리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요. 그게 꽃발신심이 가라앉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꽃발신심을 유지하고 못하는 것이 공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퇴보되고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익숙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익숙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가 주어져야 되거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많은 교무님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입생 훈련하고 뭐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마음 살아났다가 일상이 되잖아요, 그게. 일상이 되면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니까요.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딱 얻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기쁨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고. 그러면 그 희열과 기쁨은 생멸심이잖아요. 깨달음은 불생불멸이라도 그걸 얻었다는 생각은 생멸심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생멸심은, 그때는 치성했던 생멸심은 사라지고 뭐만 남냐? 그 자리만 남아요. 상두불멸 여여자에는 유상만 남아요. 그 유상만 남게 되면 이제 뭐냐? 그러면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희열에 차가지고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신심 나가지고 펑펑 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스승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회상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심 있고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고. 그 말은 생멸심이라고. 다 생멸심.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교단에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냐? 담담한 사람들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힘든 일이 있어도, 교단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단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공부가 잘 돼도, 공부가 좀 안 돼도 항상 담담한 깨달음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도 깔아앉고 반대의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결국 고통스럽고 못 견뎌서 나가고 그러는 거야. 생멸심에 의지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지 계속 그런 거를 촉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자를 양성하면 안 돼요.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그걸 촉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신심인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안 돼요. 그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 기쁨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감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가라앉았어,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막 기쁘고 설레던 거 이제 다 가라앉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평범하게 이제 그 마음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참교심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 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운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았다,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잘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 안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났다는 생각.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안다, 잘난다, 이제 뭐 확실하게 알았다 이러면서 그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낼 수 있거든. 근데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오만해요. 이 오만하게 그지없어요. 오만방자해요.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 못 내려놔요, 그거. 딱 보면 알아, 그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만방자한 사람들 다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 지식으로. 아는 것만 버글버글 많고 그냥 남들하고 얘기하면 아는 체하고 이런 사람들.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쉽게 알았지만 쉬운 게 아니라고. 가끔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힘들어 공부하지 않고 깨달음을 획득하여 마침내 쉽다는 마음을 이렇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서 굉장히 감각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가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설봉하고 암두 아마 이야기 내가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이 있었는데 암두 스님은 바로 깨달았어. 천재 그냥 듣자마자 바로 알아버려 그냥. 설봉은 주구장창해도 안 돼.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암두가 설봉을 깨쳐줘요. 그랬는데 이제 어디 이제 뭐 가다 밤에 이제 막 눈 쌓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암두는 그냥 누워가지고 막 천하태평이야. 그냥 막 잠자고 막 있고 막 빈둥빈둥 거리고 있고 그래. 근데 설봉은 앉아갖고 좌선하고 있고 막 그래. 깨달아야 되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 막 그 집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집에 갇혀서 옆에서 막 잠자고 있고 빈둥거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설봉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제 막 열불이 나지. 자기는 못 깨달는데 얘는 깨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지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진지하게 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깨달음을 딱 전해줘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설봉이 깨쳐가지고 설봉 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름은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문화에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암두는 자기 혼자 깨닫고 말아. 밑에 제자가 없어. 쉽게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아는 줄 알아요. 근데 고생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쳐봤고 저렇게 쳐봤는데 나중에 어렵게 얻은 사람들 소중한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걸 잘 설명해줘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려웠던 지점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천재로 이렇게 추앙받고 막 잘 나가는 아이들, IQ 막 높아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끝이 꼭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 해도 얻기 어려운 걸 얘네들은 쉽게 포기해. 왜?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버려버려요. 흥미를 못 느껴버려요. 근데 어렵게 한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해요. 참 미안하지. 그거 똑같아요. 이 깨달음도 쉽게 얻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쉽게 얻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 노력을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내려놓고 그냥 일상으로 묻혀버려. 그냥 일상으로 묻혀버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서장을 보면은 디테일이 있어. 왜냐면 일반 사람들을 지도했던 글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정말 공감되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깨달음을 획득하여 마침내 쉽다는 마음 일으켜서 수행하지 않아요. 이거 쉬워? 이건 이런 거야?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눈앞의 경계에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얽매여 주제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세월을 보내면서 미혹해져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정진을 안 해요. 그렇게 경계 속에 파묻혀갖고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도력이 업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번뇌에게 틈을 보여 마침내 번뇌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힘을 쓸 수가 없으니 부디 1000만 번 기억하십시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쉽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도 겸손하고 이걸 갖다가 정말 어렵게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금방 경계에 휩쓸려가지고 무용지물 돼버린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깨닫자마자 바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 깨달아갖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 지금 좋아할 때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 겸손해야 되고,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깨닫자마자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마음이 가라앉고 할 만할 때가 됐다 싶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치적으로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에 의지하여 업장과 번뇌가 녹는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차츰차츰 없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이죽도노 사비돈지 얘기했죠. 그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머물며 앉고 눕는 일상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주자화죠. 고인의 갖가지 다양한 말씀을 모두 실제라고 간주해서도 안 되고, 고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옛날 돌아가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깨달았던 수많은 그 성자들을 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말씀들을 모두 실제라고 간주해서도 안 되고 또 허망하다고 간주해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말을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가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내뱉은 수많은 말들,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가가 굉장히 오만방자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실제적이죠. 우리는 말을 많이 붙잡고 살죠. 근데 성가적으로 판단하면 대종사님의 모든 말씀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맹신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붙잡는 사람은 깨달음을 못 얻어요. 하지만 말을 못 듣는, 말에 관심도 없고 듣지도 못한 사람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어야지. 그 언어를 보면서 언어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뻘짓하게 되는 거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말이에요. 참 서장을 보면은 이러한 그 바로바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느꼈는데 인양반도 똑같은, 그 거의 뭐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장이라는 책이 아마 불교의 사집이라고 사집 네 가지 그 이렇게 묶음 그러니까 네 가지 교과에 들어갈 거예요. 강원 같은 데서. 예, 아마 들을 거 서장 아마 들어갈 거예요. 서장 들어가고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몽산법어 뭐 또 서녀 뭐 아마 이제 뭐 이런 글 들어갈 거예요. 뭐. 아 그래요? 2학년 때 배운다네요. 그런 거 검색하고 있지 말고 소리 들으라고. 또 막 검색한 거야. 사지 막 검색하고 하지 말라고 좀. 아는 스님이 알려줬대요. 네, 다 배운대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독서.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익숙해지면 저절로 자기의 본심과 묵묵히 개합됩니다. 이 말이 맞지. 세월이 계속 지나면 아까 원래 알던 그 방식대로 하던 그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의 본심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안 떠나죠. 별도로 뛰어나고 기특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기특하고 뛰어난 거 구하거든 사람들이. 저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 출가해가지고 잘나보고 싶었거든. 나 지금 학부 출가할 때 생각해 보면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대단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를 욕망했어.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공부를 했거든. 그 얼마나 멍청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관이나 자기가 추종하는 환상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눈앞에 실상이 드러나도 이거는 뭐 이런 평범한 일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경계를 뭐 취급을 해? 실제로 나 그랬다니까. 근데 이 마음자리를 내가 몰랐을까? 진작 알았어요. 저는 사실 진작 알았다니까. 저는 간사 때도 알았고 학부 때도 알았어요. 1학년 때도. 그리고 항상 의도치 않게 그 마음을 챙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항상 치부를 하고 뒤쪽에 이건 아니야. 이거 일리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 없어. 이러면서 치부하고 살았다니까 진짜로. 누가 알려줘서 살았나? 아니. 돌이켜보니까 그거였어. 돌이켜보니까 나중에 복기를 해보잖아 이렇게. 이건 내가 항상 맨날 가지고 살던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항상 일상에 있었던 마음인데? 누군가가 야 그거 맞아 라고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저는 1학년 때부터 견성하고 공부했을 걸 아마? 근데 몰랐냐? 알았다고. 더 어렸을 때도 알았어요. 혼자서 이제 놀 때가 많았거든요. 산으로 들어다니면서. 근데 혼자 있다 보면은요, 자기를 마주하게 돼요. 단순한 일을 하다 보면 그 단순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 마주하게 되는 자기가 있어요. 항상 변함없는 놈 하나 있어요. 그게 항상 따라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그건지 몰랐지, 그때는. 상주불멸 여여자행을 하면 그러면 그게 그걸 말하는지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경지가 있는 줄 알았지? 삐까뻔쩍한?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듯이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성공을 바라듯이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출세를 바라듯이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식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그래요. 실제 수행 못합니다. 그 욕망 때문에. 저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흘러가요. 예, 뭐 그게 뭐 센 건 아니지만.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고 나서 자꾸 흘러가가지고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까 막 꼬라 박는 막 바닥으로 막 심하게 꼬라 박고 막 그러한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그 길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이제 한 길로 저는 좀 파고 이제 그래도 쭉 헤쳐서 왔죠. 운이 좋게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대부분은 공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주가 통틀어서 막상 진심으로 깨달음을 원해? 진심으로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람들이 교무 같은 경우에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르친 데 써먹으려고 배워요. 예, 테크닉 배워. 그래서 뭐 어디가 강의했다 그러면 왜냐면 그거 내가 써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아쉬워서 내가 공부하려고 내가 깨달으려고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야. 설교 때 써먹으려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선지도 하고 그러면 가르치려고. 기특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옛날 수료 화상이 울력하던 곳에서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수료 화상이 가까이 다가서는데 마조가 가슴을 밀치며 넘어뜨리니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뻥! 그러자 수료 화상을 엉겹결에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났어. 팍 넘어지고 엉겹결에 일어나더니 손뼉을 치면서 아하하하 크게 웃었어. 그러자 마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웃는가? 수료 화상이 말했습니다. 갖가지 법문과 한량이 없는 미묘한 뜻을 오늘 한 터럭 끝에서 근원까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러자 마조는 더 이상 수료 화상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재밌지? 아는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거는 펄 엎어지는 순간에 알아버렸거든. 엎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조가 이 사람한테는 또 테스트할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던. 그게 뭘 알았으니까 이래요?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자리 본 거예요. 네. 상주불멸 여의자는 자각한 거예요. 네. 어떠한 도리를 보았기에 웃는가? 갖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뜻. 갖가지 법문과 그 법문이 가진 한량없이 미묘한 뜻이 있잖아요. 법문마다 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 다양한 말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견해가 있단 말이죠. 경지가. 그거를 오늘 한 터럭 끝에서 근원까지 철저하게 알았다. 분명하게 자각했다. 자,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설봉의존. 이 설봉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설봉이에요. 이 설봉. 아닌가? 덕산성가의 제자이고 운문문헌의 스승이다. 맞는가 보다 그러면. 설봉. 아니, 설봉. 아까 내가 했지 그 설봉 얘기했었죠. 설봉. 암두하고 설봉 얘기했었지. 맞아, 설봉. 그러면 설봉이 맞아요. 설봉이 덕산의 제자였고 운문의 스승입니다. 자, 설봉의존은 고산 신안의 인연이 성숙했음을 알고 이 사람 참 어렵게 깨달았다고 제가 말했죠. 나이 많이 먹고 깨달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멱살 안 잡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정정한 거예요. 그냥 대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또 헷갈린다. 또 볼펜으로 흘러간다. 정정한 자리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달라요? 이것 묻는 거 아니야. 같아? 같다고 말하세요. 그냥 입으로 말하세요. 같다고. 됐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뭘 가리키면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 설봉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뭘 보여주면서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아니 볼펜이요, 아니 죽비요, 아니 목탁이요, 아니 돌멩이요, 나무요,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걸 환히 보면서 그 자리를, 나는 이게 지금 실상 물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찰나에 고사는 깨달았다. 이게 뭐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지금 설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안 거예요. 깨달았어. 깨달았다는 마음마저 있고 그저 미소를 짓더니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자 설봉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보여준 도리는 뭐냐? 너 손을 내젓고 지금 웃고 있는데 너 지금 뭐 보여준 거야? 고산이 다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화상이시여, 여기에 뭔 도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설봉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청정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자, 몽산 도명선사가 이게 다 뭐냐면 깨달음에 인연 맺었던 그 상황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 근데 여러분들 다 넘어가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넘어가야 돼요, 다.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에서 넘어가야 돼, 다. 아까 앞에서도 확 밀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는데,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이 사람이 이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냥 그걸 안 거예요. 몽산 도명선사가 해능을 뒤쫓아 대유령에 이르러, 이제 몽산 도명선사라고 하지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오조 홍인의 제자여가지고 말 타고 원래 장수 출신이었다면서요. 그래갖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육두단거 공부했잖아. 해능을 뒤쫓아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빼앗으려고 하자 해능이 바위에 의발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의발은 믿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 마음대로 가져가 보시오. 도명이 의발을 집어들려고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게 상징적인 말이지 그 의발이 안 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발이 중요하지 않음을 안 거예요. 네. 그 의발 자체의 물리적인 의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이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 본래 면목.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 뭐냐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본래 상태는 어떤 거냐고. 그게 이거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이제 얼마나 이건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육조 선생님은 친절하게 알려줬어.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말을 더 안 쓰고 막 밀고 이랬지. 육조 선생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도명상자 당신의 본래 면목은 뭡니까? 이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거 뭐예요? 본래 이거 뭐예요? 청정한 거지. 그게 뭐야? 청정한 거지. 청정하다고 하는 건 제가 쓰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상태하는 그거는 청정하다는 말만 쓰는 게 아니고 수많은 말을 써요. 예. 도명은 곧바로 크게 깨달았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에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뜻 이외에 달리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있냐고. 해능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준 것은 비밀스러운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반조해 보면 비밀스러운 뜻은 오히려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뜻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말로서 존재하는 거는 세상에 이미 널렸어요. 비밀스러운 거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한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만약 내가 말해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말로 된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마음자리가 비밀인 거지.
그 자리를 자각하면 그게 비밀인 거고, 말로 설명된 거는 비밀 아니에요. 근데 말로 설명된 것 중에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또 다른 말이 뭔가 있을 건가? 없다고. 비밀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됐습니까? 이상 존숙의 세 가지 인연과 공께서 한 번 웃는 사이에 깨달았던 체험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 우열이 있습니까?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깔끔한 말이지. 그 지금 세 사람의 지금 앞에 세 가지의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에서 말하는 거기서 드러난 그 깨달음과 지금 당신의 깨달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여러분? 같아야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와 지금 여러분의 경지가 같아야지.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안 달라야 돼요. 자, 거기에 별도의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별도의 도리가 있다면 도리어 석연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특한 거 있어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거 있어요? 대단한 거 있어요? 없잖아. 특별한 거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봐봐요. 만약 별도의 도리가 있다면 제대로 풀린 게 아니야.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다만 부처의 행을 하면 되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처의 행을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지금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돼. 그게 부처의 행이야. 그러지 뭐 얼마나 빽까뻔쩍한 말을 입으로 내뱉을지 말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게. 응?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를 고민하잖아. 지 깨달음은 고민 안 하고. 자기 깨달음을 고민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쓰고 살 건지 그걸 고민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교무로서 얼마나 설명을 잘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제일 깝깝해. 다른 사람한테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저는 뭐 써먹을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내가 공부가 되면 말은 열리는 거예요. 오늘에도 진짜가 나간다고.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를 내뱉을 수 있어. 근데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자기 삶에서 쓰지도 부처의 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응? 근데 무슨 뭐 말로만 막 다 사기꾼이지 그렇게 하면. 예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이미 충족시키고 나서 근기에 응하고 사람들을 제접했습니다. 그렇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를 충족시켜야지. 자기를 충족시키고 나서 근기에 응하고 사람을 제접했다고 나오잖아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지. 자기가 삶이 그렇게 돼야지. 먼저. 그것은 마치 밝은 거울을 걸어두고 명주가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밝은 거울이 있고 그다음에 명주는 그 밝은 밝은 구슬 그게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인이 오면 한 나라 사람인가 보죠. 한족이 오면 한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집착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환히 드러낼 뿐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다만 청정하다고. 경계는 다가오는데 들어오는 걸 모든 거를 거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의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집착하는 생각이 없어. 우리로 따지면 분별주착심이 없다고 그러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 그 모든 경계를 대해. 만약 집착하면 실다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집착하면 싫다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줄 법이 생긴다고요. 그거는 전부 다 허망한 무상한 유위법이란 말이에요. 집착을 해가지고.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한다면 줄 것이 없다고요. 자, 공께서 큰 법을 밝히고자 하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편지 보낼 때. 근기에 응하고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잘 안 된다고 자꾸 그게 어긋난다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기에 응하고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단지 전과 같이 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깔끔한 말이에요. 예. 단지 전과 같이 해.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청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론상짜리를 그냥 단지 지킬 뿐이지 다른 짓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 그냥 청정한 자리 지키면 돼요. 세월이 지나면 이제 탁 맞아떨어져. 이제 그때서 알게 돼. 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잡념을 끓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할 때 그냥 청정한 자리 챙기라고. 왜 나는 깨달았으면 왜 이 상황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아니 안 될 때가 그게 안 될 때가 됐으니까 아직 안 된 거야. 그걸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그 자리 알았다면. 다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그 상황에 드러내면 되는 거야. 뭘 물어볼 게 있냐고. 그 오래 지나면 알게 된다고 당연히. 이것뿐이구나라는 거를. 근데 저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그 마음짜리 같았거든. 그랬는데 이게 본문을 보면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경계에 당하니까 어때요? 뭐 아무것도 힘아래기가 없는 거예요. 뭐 의미가 없어. 근데 그때는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 이거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망상을 가지고 깨달았으면 다 돼야지. 번뇌가 사라져야 되지. 뭔가 다른 경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일상이.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 깨달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지금 내가 감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구나. 이런 짓을 했다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이게 학부 1학년 때, 2학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별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학부 1, 2학년 때요. 이 자리를 알았어요. 이미 알았다니까. 학부 1학년 때가 아니고 간사 때도 알았다니까. 누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갖고 이 지경이 된 거야. 너 공부 어떻게 하냐? 마음이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뭐가 항상 드러나 있는 게 있고 이게 맑고 깨끗하고 뭐가 이게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힘아래기가 없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야 그거 맞아. 그거를 그냥 계속 그거를 잊지 말고 오랫동안 하면은 그것이 언젠가 이 수신결에 나온 것처럼 육군이 다 달린 애기지만 지금 힘이 없는데 온전하다 그게. 근데 오래되면은 그것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힘을 발휘하니까 지금 거기에도 힘을 써야 된다.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챙겨라. 누가 이렇게 지휘를 해줬으면 굉장히 공부 빨랐겠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막 돌아올 일이 없었겠지. 승사님이 우리 대각전에 우리 항상 대각전 되면은 오셔가지고 성례법회를 했잖아요. 요즘도 하나 몰라.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모르겠어요. 그때 승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승사님이 와서 또 얘기를 딱 하시는데 환히 알겠는 거야. 근데 원래 알았던 거예요. 그게 원래 알았던 거예요. 그 얘기 하는구나. 아직 자기가 알면 확실히 알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직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돌아가실 때 직접 알려드린 말씀, 아까 돌아가실 때 직접 알려드린 말씀이 뭐죠? 이직도는 사비돈제. 이체는 뭘로 깨치지만은 사는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돌아가실 때 직접 알려드린 말씀, 그거를 꼭 써서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공부죠.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갑자기 안 된다는 걸 자각해야 돼. 겸손하게. 이 말 외에 별도로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깨달은 사람한테 뭐 드린 말씀이 더 있겠어요? 비록 말씀드린다고 하여도 공의 분상에서는 모두 쓸모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칩니다. 그죠? 이 자리에 안 사람한테는 나머지가 다 이제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다 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벌써 대해도 이참정의 깨달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당신이 자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공부가. 그러니까 절대 이건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라고 다시 말해주고 겸손하라고 말하잖아요. 어때요? 어때 공감이 잘 됐어요? 그 두 사람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